하나님이 여러 번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다가 급기야는 이렇게 멸망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십니다. 사랑합니다. 고통 가운데 떨어진 걸 원치 않으세요. 절대로. 여러 번 말씀하신다니까. 제가 보더라도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 들립니다.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뭐 할 수 없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 36장 전체를 제가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딱 하나 걸렸습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원래요 5절부터 나와요. 5절부터 36장 5절부터 나옵니다. 보세요. 36절 몇 절이라고요? 5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기는 여호와김이라고는 사람이 나와요. 왕이 나와요. 왕 사람이 나오는데 그 왕의 이름들이 계속 그 마지막 왕 때가, 그러니까 유다 나라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한 250년 뒤에 또 유다가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근데 왜 망하는가? 망할 때 그 분위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잘.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오는가를 잘 볼 수 있죠.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피곤하거나 힘들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음성을 들을 정도의 영적인 몸 상태나 생각, 마음 상태가 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인도를 못 받고 음성을 못 들을 정도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미 말씀이 단절된 거죠. 그럼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무서운 시간이죠, 그러면. 오늘 유다가 그런 마지막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오늘 제목이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요아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을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계속 나와요. 이 말씀. 9절 보세요. 9절 또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여호와의 김이 아니고 이번에는 김이 바뀌어서 여호야구나.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야기 긴이에요. 긴. 이제는 김이 뭘로 바뀌었어요? 긴. 왕이 두 사람이, 원래 여호와 김은 원래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닌데 원래는 엘리야 김이었는데 김은 김인데 여호야 김이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는 9절 보세요. 9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 말이. 여호와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0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리며, 석 달 다스리는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12절 보세요. 12절. 우리가 12절은 읽었던가요? 읽었지. 아까 읽었잖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거 여호와의 보시기.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 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아주 중요한 제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아시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나를 보시기에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보시기에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1장, 2장인데 1장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시면서 그 창조 사역하실 때 중요한 그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각각 자기 자리로 계속 만들어 가시고 그 있는 자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자리를 이렇게 물은 땅으로 땅에서 물이 또 땅에서 드러나게 하면서 바다로 모이게 하고 공중에는 새들을 있게 하고 각각 자리 만드신 다음에 각각의 만드실 때 하나님 만드실 때 항상 창조사역을 하실 때 만드신 목적과 위치와 자리가 있다니까. 그리고는 끝나고 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네? 언제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쁘게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기뻐하시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보시기에 우리는 인간을 만들다 보면 심히 좋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가장 아름다워요? 우리 어항에 구피들이 한 26마리가 있어요. 굵은 구피들이. 그런데 걔네들은 잠도 자는지 밤에는 잠을 안 자는지 모르겠는데 하면 잘 건데 근데 있잖아요 얼마나 물속에서 말이야 막 그 좁은 물속에서 막 계속 돌아다니 계속 근데 보기가 아주 좋아 힘차게 잘 돌아다니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만드신 자리와 목적이 다 있다니까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보기 싫어요. 여러분 이건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여기에 있어야 한다니까. 각각에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 맞아. 더럽고 싫어.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기 우리 우크라이나 RTS 강의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남자들이 여자들의 머리 긴 걸 좋아한다네. 그렇구나. 나는 뭐 그런 것 같았는데. 그런데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긴 머리카락을 착 이렇게 뒤에서 볼 때 머리카락이 좋구나, 길구나, 예쁘구나. 그랬는데 앞에 얼굴 보고 좀 실망했다네. 그런데 머리카락이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머리카락이 아름답지 머리카락이 밥에 들어가 있어 봐요.
영 하죠. 영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래요? 자기 있을 자리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있을 자리에 없으면요, 보기가 영 아니라. 꽃도 여기 있을 자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기 아름답고 되지. 하나님 만드신 자기 자리에 분명히 있을 때 보기에 심이 좋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 거고 아름답고 바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악이라고. 더러운 거예요. 심판한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 복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마귀 말 듣고 하나님 주신 자리를 떠나버려. 아시겠어요? 그래, 그게 죄라, 죄.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벗어날 때 여자는 여자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 자리에, 남편은 남편 자리에, 부인은 부인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고 행복한 거지. 그걸 벗어나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뭔가 사단은 속삭인다니까. 벗어나라. 네 맘대로 살아요. 마귀 소리란 말이에요, 마귀 소리.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남은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라.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멋대로, 마귀는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다. 네 멋대로 살아라. 인생 네 맘대로 살면 되지. 뭐 어쩌고 무슨 이 세계를 하냐. 이렇게 나온다. 웃지 마. 그게 타락입니다.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자리.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요, 두려움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축복한 자리일 때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고 채우십니다. 확실한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삽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 함께할 자리에 올라가도 몸부림도 못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항상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준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 여러분, 내게 있는 지금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기뻐하고 감사하는 심령이 이게 그 심령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뭐가 어쨌다 그러면요, 사실 복도 못 받아. 기본적인 기본 은총도 못 받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아야 돼.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선이 뭐예요? 좋은 거예요. 굿.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있을 때 굿이야, 굿. 그게 아름답고 선한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잘해도 아니야.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단 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축복합니다. 왜?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의롭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나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부를 때 만나주신 거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믿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믿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 마귀가 꺾이는 걸 믿어야 합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럴듯하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마귀 공격 안 받는다고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정말로 완전한 구원의 그리스도 완전한 은혜가 내게 임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믿음 관계가 오직되면 어떤 일에도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복이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축복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는 자녀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법을 따라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는 산다. 확실하게 내 인생에 목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중심이 딱 있잖아요. 아니, 그게 확실한데 내가 헤맬 필요가 없죠. 확실한데. 내가 어디 딴 데 뭐 좋은 게 없나. 그리고 말이야. 눈을 두리번거리고 말이야. 그러면 그리고 옆에는 자꾸 바라보고 말이야. 딴 거나 바라보고.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마귀가요. 당연히 유혹하지. 그리 안 해도 마귀가 지금 유혹하려고 난리인데. 하나님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돈이 없어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건강이 문제가 와서 내 인생의 위기가 아니에요. 뭐가 위기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오면 위기야.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따라서 어디로 가겠어요? 이 땅에 누가 나를 책임지겠어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가장 가까운 자식도 나를 책임질 수 절대 없어요. 없습니다. 남편, 아내 책임 못 집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내 자리를 지키면서도 믿음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음으로 올곧게 믿음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완전히 인도하십니다. 그 정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아니 잠깐 왔다 가는 건데. 제가 그 28일 날 제가 탈장 수술을 하잖아요. 하는데 내가 이태수 목사한테 잠깐 얘기를 했더니 온 목사님들 다 얘기를 했는지 나한테 그냥 너의 카톡방하고 시찰의 방에 계속 목사님 기도한다고 계속 한 막 열 몇 분이 계속 올라오네. 근데 내 마음속에 저분들이 왜냐면요 약간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동료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동료의식. 그런 거 아세요? 목사님 사정은 누가 알겠어요? 목사님들이 알지.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서로 그렇게 마음에 아까는 또 어떤 목사님 전화까지 오셔가지고 인사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정말 이럴 때 더 집중으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온전히 집중으로 내가 이 올곧은 언약을 진짜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진짜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확실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잠깐 또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나 돈 문제나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등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할렐루야. 아니, 누구한테 내가 쏟고 말이야. 내가 흔들리겠어요? 그럴 수 없어, 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선포하고, 정 안 되면요, 계속 고백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내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이 나한테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힘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 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위기는 뭐냐? 영적 위기라는 거예요. 영적 위기.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영적 위기를. 내가 인도받을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자리를 놓쳐버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걸 놓쳐버린. 그리고는 내 생각으로 이제 살아가니까 살아갈수록 시간이 가면 뭐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여러분 말씀 선포될 때 매주 말씀을 따라오세요. 말씀은 이번 주에 말씀, 그렇지.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이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힘으로 살지.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를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나와요. 뭐냐? 이 4명의 왕이 있었어요. 원래 여호아스가 있어요. 여러분 36장 1절부터 2절로 이렇게 길어졌는데 한 왕이 나옵니다. 그 땅에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는데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3세였는데 예루살렘에서 몇 달? 딱 석 달. 석 달이라. 그런데 여러분 뭐였어요? 애굽 왕이 여호아스를 왕 자리에서 뭐예요? 패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잘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유다를 같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 남쪽에는 뭐냐? 애굽이고 저기 북쪽에는 바빌론이에요. 이 두 큰 나라가 이 나라를 놓고 이 중간에 있잖아요.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거라. 그러니까 막 갈등이 엄청 갈등이 센 거라. 근데 애굽도 만만치 않고 바빌론은 엄청난 신바빌론이라. 이때요, 여러분, 이때 뭐냐면 바빌론 왕이 아주 대표적인 왕이 있어요. 르브나스 왕이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왕이다, 이 왕이. 그런데 애굽에서 힘을 써가지고요, 여호아스를 패해버리고, 거기 써 있잖아요. 왕이 3절에 보세요.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그리고는 애굽 왕이 그 형제 중에 동생인가 봐요. 동생을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엘리야김이 이름을 고쳐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해요? 요아김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벌써 이제 한 왕은 사라지고 여호와스는 사라지고 두 번째 왕인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이 사람이 왕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는 여호와스는 잡아갔어. 그냥 애굽으로 끌고 갔다니까. 근데 이제 5절 보세요. 아까 읽었잖아요. 이번에는 요아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55세였는데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왕권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지 않은 거야. 이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준 자리를 뭐라?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벗어나서 뭘 눈치를 봤느냐? 여러분, 애굽 왕 눈치 봐야지. 또 바벨론 눈치 봐야지. 그러니까 중간에서요, 정치 계산한 거예요. 꼭 요새 누구처럼. 누구처럼 그렇게 한다니까 눈치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이 없으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
언약의 자리에 믿음으로 딱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질 건데 내가 인도를 받으면 되지. 맞아요? 아니 그 정도 믿음에 대한 언약이 결단 없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조금 뭐 할렐루야 놀래,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야.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야 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시기에 그러니까요, 세상에 바벨론 왕 6절 보세요. 아까 읽었잖아요. 안 읽었나? 6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갔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 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많거든요. 그걸 다 가져가 버렸어요. 바벨론 안에다가 두었어요. 신당에 두, 자기네 신당에다 두어버렸다. 그리고는 이제 아들을 여호야긴을 대신에 왕을 세웠어. 그래서 세 번째 왕이 샜는데 이제 9절이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아니 읽진 않았구나. 여호야긴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이를 석 달 동안을 다스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이 친구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런데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제 여호야긴도 잡아갔어.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도 함께 또 가져갔어. 마지막에 있는 그릇까지.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느냐? 누구를? 시드기야. 이게 마지막 왕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 왕. 근데 참 이렇게 봤으면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 앞부분의 왕들이 다 이렇게 완전히 비참하게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어갔는데, 근데 시드기야가요, 이 마지막 왕인데요, 참 비참해. 이 사람 얘기하면 참 늘 이게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망했어요. 이스라엘 아수르한테. 그래가 아주 많은가 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잡아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온 세상에 다 팔아버리고 다른 나라 남자들을 사마리아에 여기 이스라엘에다가 심어놨다. 완전히 그냥 더 이상 반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유다는 하나님이 계속 그래도 붙들어가지고, 근데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거.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마지막이 시드기야가요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예루살렘 성을 닫고는 18개월 동안 공성전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비참합니다. 뒤로 완전히 예루살렘을 둘러싸가지고는요 안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어요. 이 비참한 현실을 그거 보세요. 이거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를 봐봐요. 에레미야 애가서가 여기 나온 거예요. 성경 에레미야 애가서가 있거든요.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인데 이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입니다. 진짜 에레미야가요 눈물 흘리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유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비참하게, 왜냐면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망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진짜로 내가 너무 안타깝다.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도 거기 나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거기 뭐라고 하는지.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11절 아까 읽었잖아요.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인데 11년 동안이나 다스렸는데 12절에 딱 말하잖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이렇게 나왔다니까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불신자는 어차피 망할 거니까 내두지만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언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굳게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벗어나면 안 돼. 왜냐?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당합니다. 당해요. 마귀를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자꾸만 건드려요. 근데 보시기에, 근데 거기다 물이잖아요. 12절에 다시 읽을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겸손하고 믿음으로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들어야겠다. 그래야 내가 인도를 받지 않겠나? 여러분, 말씀을 따라, 말씀을 왜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양근원한 사람의 얘기, 기본 얘기 들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의 중심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드기야가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일해도. 나중에는 어떻게 하세요? 에레미야를요, 세상에 톡으로다가 지하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렸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얘기하니까 듣기 싫다고. 그게 에레미야 33장이에요. 시드기야한테 왕도 그렇고 다른 신하들도요, 에레미야를 저 하나님 종이라고 저렇게 떠드네. 완전히 묘해가지고. 뭐라고 말했냐?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시고 바벨론을 화치났어요. 근데 바벨론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와가지고 시드기야를 왕을 딱 세워놓고 뭐라고 말하냐? 너 말을 들어. 말 들어. 아주 정확히 말하세요. 그게 뭐세요? 13절입니다. 13절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너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 너 하나님 믿잖아. 네 하나님 앞에서 너 나하고 좀 나 사이좋게 너 죽고 싶지 않으니까 말 들어라. 이렇게 말했다면 맹세시켰다니까. 맹세를. 거기 나오잖아요.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그가 왕을 또 뭐라?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에레미야가 말했거든. 하나님이 저 나라를 사용해서 이 나라를 정신 차리게 하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그런데 누구를 의지한 자세요? 누구를?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이 도와주지 않겠나.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애굽도 의지할 게 안 되고 사실은 바벨론도 의지할 게 안 되고 하나님을 말씀을 하면 하나님 책임질 건데 정치적으로 자꾸 출다리 타고 눈치를 본다. 미국 눈치 보고 또 누굴 눈치 봐야 돼요? 누굴 눈치 봐야 돼요? 중국 눈치 보고 있잖아요, 지금. 고상이 바가지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원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야 돼요.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는가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를 봐야지. 그렇게 말하는데도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가 어떻게 되세요? 참 비참하죠. 시드기야를 나중에는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 18개월 동안 아까 말한 대로 완전히 포위해 가지고 싸워 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다 부셔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뭘 붙들고 있냐?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그리고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이 뭐야? 다 무너져버리고 성벽도 무너져버리고 세상에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그 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뭐 여러 가지
그 성전 안에는 모든 기명들 다 가져가 버려요. 철저하게 망합니다. 참 비참하게 망해요. 그러고는 시드기를 어떻게 했냐? 시드기야 왕이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도망가다가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그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가지고는 끌고 와요. 자식도 잡아와. 세상에 잡아가지고요. 그건 마지막 영화 보면 나와요. 유다가 마지막에 멸망하는데 시드기야가 중요한 그 영화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을 끌어업혀가지고 완전히 해놓고는 두 아들을 보는 데서 죽입니다. 죽이고는 나중에 시드기야 두 눈을 빼고 서고랑 차가지고 맨발로 바벨론 나라 거의 2000리 길을 맨발로 걸어가서 거기서 죽입니다. 그렇게 죽는 거라. 그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15절 보세요. 14절과. 근데 시드기야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이런 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 다음에는 15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5,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결과는 17, 18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이냐? 70년. 예루살렘에 여러분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몇 년, 이제 1차로 돌아오는 게 그때 포로로 끌려간 게 바로 다니엘이라. 세 친구도 그때 끌려간 거예요. 1차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의 백성의 위기는 뭐예요? 돈 문제가 아니고 건강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내 언약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도록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끼니까 가능한 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상처 안 받고 고통 안 당하고. 그런데 끝내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표가 하나님이요. 딱 그 죄가 차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는 죄가 끝까지 차요. 그러면 끝까지 딱 타다가 그 딱 차면 딱 심판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고 그래도 무시하고 작은 경고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깊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요 사단이 나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 시드기야처럼 되면 안 돼. 진짜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오늘 이게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내 중심이 진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집중으로 내 가슴에 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믿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순종은 다 따라서 다 온전히 행할 수는 없지만 믿음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언약을 놓치지 않고. 그러면 내 힘이 약하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주고 문을 열어주고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험한 세상 눈치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의 중심을 딱 중심에 세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지만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 남은 자들을 보내가지고 드디어 70년 만에 회복하게 하십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거기 나중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23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 여러분 바사 나라, 바사 있잖아요. 바사, 지금 이란이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고 저렇게 그랬지만, 페르시아가요, 하나님이 페르시아 나라 왕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도 지켜하고 다 돌아오게 합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 말씀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결국은 언약을 이루어가십니다. 언약을 부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합니까? 주님, 제 중심에 그리스도 언약으로 참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담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오직으로 바라보는, 오직을 갖고 있는데 믿음을 기뻐하시고, 나를 보시기에 하나님이 참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언약으로 믿음으로 오직 가운데 주님 앞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놀라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와 그의 일을,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중심 있는 믿음의 기도가 온전히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오늘 또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저희들을 승리해서 정말 이 땅에, 어둠이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증인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